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새아침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꿈나무 교회 이성배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새 아침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참된 복이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의 본문을 의지해서 유다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지난주에는 루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을 깨달은 야곱은 자식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임마누엘과 형통의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아들은 참된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되는 유다에게 세 가지 축복을 합니다. 먼저 8절부터 9절에 왕권에 대한 축복과 10절에 메시아권에 대한 축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2절에 경제권에 대한 축복입니다. 유다가 받은 축복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왕권에 대한 축복입니다. 8절의 첫 번째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유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예후다입니다. 이 말은 감사하다, 찬송하다라는 야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베스터만이라는 분은 본문에 찬양이란 말은 본질적인 실제가 그런 찬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성취가 찬양을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라는 말은 유다가 지도자가 되어 그의 형제들에 의해 찬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의 두 번째는 네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여 라는 축복을 받았는데요. 이 말은 너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고 너는 그리스도의 계보가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여 인간의 원수인 마귀의 목을 잡고 승리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진 지파로서 주변 적들을 정복하게 될 것임도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의 다윗과 솔로몬의 치적을 보면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의 세 번째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입니다. 유다는 창세기 37장 23절부터 28절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큰 구덩이에 빠지게 했을 때 유다가 만류를 하면서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두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차라리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는 손을 대지 말자. 요셉은 우리의 동생이고 혈육이 아니냐. 그러자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을 죽이지 않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게 되어 요셉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4장 16절부터 34절을 보면 서슬이 시퍼런 애굽의 총리 앞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형제들을 변호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유다는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동생이지만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권에 대한 구절의 예언입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가 받은 축복은 사자의 용맹스럽고 사나운 사자에 비유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다윗 왕의 군사적 성공은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한 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또한 유다의 사자라는 메시아적 명칭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인 메시아권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 중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러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얼마나 대단한 메시지입니까? 규와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하는 지봉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떠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울 왕의 이후로 다윗이 왕이 된 후 남유다 왕국은 구테타로 왕권을 가졌던 여호람의 아내 아달리아를 빼고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유다 지파의 왕들이 통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유다를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러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에서 실러라는 단어는 안식을 주는 자 혹은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는 뜻으로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사실 학자마다 이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지만 칼빈이나 루터 등 복음적인 학자들은 다 메시아로 해석합니다. 물론 저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인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계보로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우주적 통치자인 참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서의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권의 축복입니다. 유다는 11절에서 엄청난 경제의 복을 받습니다. 포도나무가 너무나 많고 흔하기 때문에 나귀를 그 나무들에게 맬 정도이고요. 그 소산인 포도즙도 남아돌아서 그것으로 옷을 빨 정도라고 합니다. 먹을 것도 모자라는데 포도주로 옷을 빤다? 얼마나 넘치는 축복입니까? 그리고 12절의 복입니다. 살찐 가축으로부터 우유가 나오는데 충분히 먹을 수 있어서 이가 희게 될 정도라는 것입니다. 빨간색의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눈까지 빨개지고 우유가 넘쳐나서 많이 먹어서 이가 희게 될 정도로 경제적 복이 넘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바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는 12 아들들 중에서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언약적 복을 받은 유다처럼 지금도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왕 같은 제사장의 복을 누릴 수 있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경제도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받은 모든 복을 애청자 여러분들의 복이 되어 완벽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지금까지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꿈나무 교회
이성배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